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이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실 그릇, 하나님이 담기실 그릇으로 지어졌다가 핵심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이성, 지성, 감성,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만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주어졌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담기실 그릇,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커피잔은 커피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항아리는 간장, 된장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접시는 음식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담기 위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그릇으로 지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에게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생명의 씨를 간직하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사과 하나를 볼 때 우리는 사과 한 알을 보는 게 아니고 사과 안에 있는 씨앗들을 볼 때 단지 씨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과 나무들을 보는 거죠. 사과 하나 안에서 수많은 사과들을 보듯이, 사과 나무들을 보듯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누구나 생명의 씨를 간직하면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생명을 그래서 반드시 출산해야 합니다. 오늘 대한이가 태어난 지 100일 됐나요? 그쯤 됐는데 대한이가 오늘 왔어요. 갓난 아이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마음이 이끌리죠. 저쪽에 있는데 제 목회실을 나서자마자 어린아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데 대한이 왔구나. 쭉 왔더니 벌써 여기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작은 목소리가 저기까지 들리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생명을 반드시 출산해야 합니다. 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이의 사명이에요. 다음 세대를 출산해야 하고 출산하면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켜야 하는 바로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식을 가계의 존속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기업이자 그 사람의 상급이라고 정의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람으로
반드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죄와 저주의 결과로 간주하기까지 합니다. 동시에 창세기 1장 22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는 일로 여겨지는 행위가 뭐냐? 출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영어로 레이첼이라고 하죠. 라헬입니다. 요셉도 아닙니다. 라헬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언니 레아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라헬이었습니다. 자매가 한꺼번에 한 남자를 남편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부부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수치가 라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음 세대를 출산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수치를 느끼고 죽을 만큼 괴로웠다는 겁니다. 견디다 못한 라헬은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애를 낳게 한 것처럼 자신도 자신의 여종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레가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얻은 것처럼 자신도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얻었습니다.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원래 이제 시집갈 때 넉넉한 사람들은 그 딸을 시집 보낼 때 여종 하나를 이렇게 딸려서 보내요. 그래서 잘 섬기도록도 하지만 또 자식을 낳으면 잘 돌보는 유모 역할도 하도록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즉 애를 딸이 못 낳는 상황을 대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기 대신 딸 대신 애를 낳도록 하는 그걸 둘레라고 해요. 둘레. 신약의 그 헬라어에서는 남자 종을 둘로스라고 하고요. 여자 종을 둘레라고 해요. 그런데 그 둘레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도 쓰여졌어요. 저는 주의 여종이요, 계집종이오니 할 때가 바로 둘레입니다. 그 둘레는 애를 낳아주는 종이오니 하는 뜻이에요. 저는 주의 둘레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생산하소서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마리아에게서 있었죠. 그게 바로 여종입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사라의 요청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씨로 출생했어도 그래서 사라의 아들이 되었어도 사라의 기쁨이 되지는 못했어요. 완전한 만족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왜? 사라는 자유인이었죠. 그런데 하갈은 여종, 둘레였고 그래서 둘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자식으로 했지만 그러나 자기 몸으로 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만족, 완전한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빌하에게서 태어난 단과 납달리도 결국 자신이 아니라 여종에게서 태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비록 아들이었지만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던 라헬의 수치를 마음에서 완전히 씻어주지는 못했던 겁니다. 반면에 요셉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어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낳은 라헬은 창세기 오늘 본문 3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동시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부끄러움도 씻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날 당시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품삯도 받지 못한 채 그저 종처럼 고달프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염전 노예처럼, 저 바다의 노예처럼 그렇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거저 던져주는 찬밥 먹고 고달프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출생하자 그때부터 품삯이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끄러움도 씻어준 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삼촌이 요셉이 난 다음에 자기 고용주인 그 외삼촌이 야곱을 향해서 너 덕분에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높여주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정당하게 품삯 주겠다 선언한 겁니다. 27절 28절을 보시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라헬에게 있어서 요셉은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남편의 수치를 씻겨주는 존재였습니다. 또 야곱에게 부요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제가 몇 번 제 아내 태몽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기막힌 태몽이다 싶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여러 자녀를 낳으셨어요. 쌍둥이까지 낳으시고요. 자녀가 많으세요. 5, 6인가 되세요. 그런데 다른 자식들 태몽은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항상 막내딸, 셋째 딸 태몽만 얘기하셨다고 해요. 그 태몽이 뭐냐면 쌀떡이 있는데 쌀떡에서 쌀이 가득히 있는 그런 태몽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퍼서 밥을 해 먹으면 그만큼 줄여야 될 텐데 쌀이 아무리 퍼도 계속 쌀이 차고 그러더랍니다. 너무너무 좋으셨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 셋째 딸이 태어난 다음에 저 일본에 가서 사업하시던 그 고모부께서 큰 돈을 사업에 성공하셔가지고 큰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두메산골, 정말 두메산골입니다. 거기서 살던 그 가족이 서울로 진출을 해서 공장도 갖고 옷 도매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입장에서는 저런 태몽을 가진 딸이 태어나서 집에 복을 가져왔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또 기도를 들으셨다고 기록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라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출생한 요셉. 그 요셉은 어머니 라헬을 깊이 신뢰합니다. 솔타이처럼 그냥 생각할 만큼 깊이 신뢰를 한 거예요. 아이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어머니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신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라헬과 이 요셉이 깊이 연결되었다. 그 깊은 신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아이를 가졌을 때 어머니의 감정이 자궁 속 아이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이가 어머니 자궁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면 왜곡되고 거짓된 인식은 사라지고 대신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으면서 어머니와 연결된 상태가 신체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떤 상태의 감정을 가지고 자식을 10달 품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생애 초기 단계에 대한 어머니 라헬의 신앙교육,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어요.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쳤다, 어떻게 모범을 보였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라헬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남편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종용을 하고 또 아들 요셉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온 것을 볼 때에 요셉에 대한 라헬의 신앙 교육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녀와 관계를 가집니다. 또 자신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그 소명, 부르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의 관계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부모의 관계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요. 새벽에 나오는 모녀가 있으세요. 우리 맹집사님 그리고 노자매. 새벽마다 저 광주에서 분당까지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그 두 모녀를 이렇게 보면서 라헬과 요셉이 저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영현 자매에게 이번에 산에 왔을 때 물었어요. 여러 가지 물었는데 어떤 남자를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기도하는 남자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 그 영향이 기도하는 남자면 저는 족합니다. 그 다음에 묻고 싶더라고. 못생겨도 괜찮냐? 알거져도 괜찮냐? 기도만 많이 하면 되냐? 묻고 싶은데 차마 그건 묻지를 못하고 꿀꺽 삼키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엄마하고 저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는 저런 딸이면 저런 기도 제목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부모의 관계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 엄마의 그 딸이다 싶어요. 아들을 낳지 못한 라헬이 기도를 통해서 요셉을 낳았죠.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자식을 낳은 다음에 어머니 라헬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진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서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교육합니다. 쌍둥이를 가졌거든요. 근데 쌍둥이가 발길질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것도 바깥을 향해 발길질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발길질이 심한 것을 어머니는 느끼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게 쌍태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의아한 겁니다. 왜 얘들이 이렇게 뱃속에서 다툴까? 그래서 선지자에 가서 물었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시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죠. 그 선지자가 기도해 보더니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구나. 각각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적 선택의 줄기가 큰 아이한테 간 게 아니고 둘째에게 결정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야곱에게 둘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태어났을 때부터 그의 신앙은 아들의 부르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과 요셉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와도 친밀한 신뢰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어머니의 상처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아버지와도 멀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머니와 친밀했던 것처럼 아버지와도 친밀한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반복된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왜? 부모와의 친밀함이 보호막이 된 겁니다. 감염성을 막아주는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로부터 보호막이 되어주는 겁니다. 누명을 쓰고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숱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요셉은 살 수 있었는데 그 까닭이
어머니와의 친밀함, 어머니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스란히 이어졌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어린 시절에 애착 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인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 DNA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달리 채색 옷을 입었고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언제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큰형 잘못, 다른 형들의 그 게으름이라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 이 상황을 고쳐야 된다고 아버지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적인 꿈을 꾸고 인생 비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에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렇게 요셉의 꿈 얘기를 들은 아버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요셉의 말을, 아들의 말을, 꿈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베델에서 야곱 자신도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독특한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그 꿈을 불가하다, 어떻게 형들이 너에게 절할 수 있느냐, 어떻게 형들이 너에게 경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겉으로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꿈을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에 두었다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이 꿈과 그 꿈을 통해 인생 비전을 세웠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식의 그 꿈도 간과하지 않은 거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영적인 부모를 통하여 영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적인 꿈을 가질 수 있다. 한 번 더, 영적인 부모를 통하여 영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적인 꿈을 가질 수 있다. 아멘. 네. 그렇지만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9일에 도단이라고 하는 땅에서 양들을 치던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온 요셉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하게 보이는 채색 옷을, 특별한 옷을 벗겨버리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살해하려고 결정을 했죠. 죽이려고. 그런데 요셉이 만류합니다. 유다가 만류합니다. 형제를 죽이지는 말자. 우리 손으로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맏형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종으로 팔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사건은 도리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이 꾼 꿈을 이루는 기회가 됐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또 50장 18절입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렇게 존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머니 라헬이 영적인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들에 대해서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그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요셉이 영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인생 해석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상인에게 팔려서 20년이 넘도록 부모와 생이별하도록 만들었던 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를 죄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짧은 사건으로 본 것이 아니라 길게 선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읽어내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자신의 상처를 씻어내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상대를 대하는, 축복으로 대하는 이런 자세, 그게 바로 어려서 영적인 여인이었던 어머니 라헬의 영향이고 아버지 야곱의 영향인 겁니다.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런 태도. 하나님과 부모의 관계를 보고 또 부모와 자신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부모 관계가 고스란히 하나님과 자녀 관계로 이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번에 한 모자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뭘? 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실수하셨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기 어머니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뭐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을 그렇게 챙기는 것을 자기는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물론 그전 교회에서는 큰 교회였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목사님이라면 껍복하신다는, 모든 좋은 것이 들어오면 목사님께, 네. 또 무슨 뭐만 있으면 하여간 명분 만들어서 목사님 대접하는 거. 저번에는 또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돈 많이 썼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런 모습을,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큰 중병에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회복하는 단계에 있을 때 절대 엄마가 주무시면 깨우지 말아라. 절대 어머니 깰 수 있는 그런 소란 피우지 말아라. 쥐죽은 듯이 있어라. 어머니를 그렇게 살리려고 애를 쓰던 아버지 모습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 분명히 전화가 와서 어머니를 찾아도 절대 엄마를 깨우면 안 된다는, 그게 룰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전화가 와서 어머니 주무시는데 하고 끊더래요,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데 그러냐 그랬더니 사모님이라. 사모님이야? 이광선 목사님 사모님? 그럼 당장 깨워!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또 하나님의 종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를 자식이 그렇게 보면 자식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종과 또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상황을 보건대 그 아버지 집사님도 그 어머니가 어떻게 교회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면서 컸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항상 첫째로 섬겨야 된다, 이런 것을 받으신 것 같아요. 3대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침마다 아이들 줄줄이 앉아있다가 기도받고 가죠.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영상으로 우리 교회 예배 들어온 분들은 그게 뭐냐고 궁금해서 묻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아이들이 목사님께 축복받고 주일학교 예배드리러 간다고. 우리 아이들이 항상 그래요. 아주 어린 애들도 오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없으면 목사님이 왜 없느냐고, 나 기도받아야 된다고, 예배 가야 된다고 그러더니 아니야 목사님 기도받고 가야 된다고 울면서 안 가겠다고,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찾는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죠 제가. 근데 제 의도가 있어요. 아이들을 항상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제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은 교회가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환영한다. 교회 오면 나는 환영을 받는다. You can do. 너는 할 수 있어라고 격려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야. 우리 목사님이야. 하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그들이 평생 어떤 목자를 만나든 항상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들 마음에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밑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교회는 나를 환영한다. 하나님을 나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신다. 그들이 방황할 때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릴 적 기억을 통해서 풀릴 듯 일어나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목적이에요. 부모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 있을 때 뭐 이렇게 누가 주면 선생님부터 먼저 드리자. 부모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을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목사님 저기 계시는 목사님 먼저 드리자. 이것을 애가 당연히 그런 것처럼 만들어줄 때 목자와 아이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바르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축복받은 인생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목사님에 대한 불평이 있다든지 목사님을 이렇게 인정 안 한다든지 이런 마음이 자리 잡으면요. 그럼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를 통해서 선포될 때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저 목사님은 나 싫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부모가 보여주면서 시범을 보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헬과 야곱이 요셉의 이러한 성공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갔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심 그리고 사랑 안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특히 라헬이 기도하면서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라헬의 관심과 사랑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10년 동안 아주 특별했습니다. 10년 요셉을 양육할 수 있었어요. 라헬이 좀 일찍 죽었죠. 고향으로 귀환하다가 길에서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라헬의 무덤이 이주해 오던 과정에서 죽었기 때문에 먼 곳에 있어요. 라헬이 죽은 후에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을 또 했어요. 또 자신의 말을 아버지가 마음에 담아둘 정도로 아버지의 신뢰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선한 이미지를 가졌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실 수 있었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요셉을 길러낸 겁니다. 동역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장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형들의 시기, 미움 때문에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와 강간, 미수범이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의 사랑, 부모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보호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지 만 2년 후에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자신이 꿈을 꾸고 그것을 발설했던 그 일이 아버지가 마음에 넣어두었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품삯도 받지 못하던 종의 아들, 감옥에 갇혔던 죄수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또 경쟁 관계에 있던 레아와 여종들이 낳은 아들들로부터 경배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맏형 르우벤을 비롯해서 10명의 형들을 제치고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5장 2절을 보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랬어요. 유다는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남으로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메시아가 그 가문에 태어났지만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은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유산을 물려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복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다른 형제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정리하십시다. 아들을 낳지 못했던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요셉을 주셨습니다. 요셉에 대한 라헬의 신앙교육이 성경에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볼 때 라헬이 그 10년 동안 얼마나 진한 신앙교육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과 부모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신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으로 보아서 라헬은 분명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라헬의 관계는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미지를 마음에 만들었습니다. 다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 이미지를 마음속에 만들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라헬의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신뢰와 직결되었습니다. 고스란히 이어졌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는 라헬의 말은 요셉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부끄러움과 강간 미수범이라는 수치를 이겨내게 했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했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형제가 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명의 형들을 제치고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게 했고 오늘날에도 자식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짓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어찌 그리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요셉이 둘인가 셋인가 됩니다. 요셉을 향한 라헬의 말은 공간의 경계를 넘고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목적한 것을 이루는 살아있는 강력한 에너지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한마디 한마디 자식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가는 부모의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이어가게 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모는 후회합니다. 내가 자식을 왜 그렇게 기르지 못했을까? 자식을 다음 세대를 생산만 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지 못했다고 탄식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픔들이 가끔 느껴져요. 예수를 떠난 사람들, 아니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교회를 멀리한 자식들을 둔 부모,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고 안티가 되어 있는 자식들을 볼 때 피눈물 흘리는 마음을 가진 부모들을 볼 때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식을 볼 때 마음의 어려움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오늘 특별한 날으로 생각하고 우리 자식들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밴드팀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의 허술한 부분을 우리 부모들은 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식이 세상에 잘 되나 안 되느냐 이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고 있느냐 서고 있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정립되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면 하나님에게 찰싹 달라붙는 라의 아들 요셉처럼 부모가 없어도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신뢰가 깊어지는 자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곁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손을 꼭 붙들고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손을 꼭 붙들고 옆에 있는 여러분 자녀의 손을 꼭 붙들고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영으로 그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첫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둘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셋째, 넷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 주님을 더 찾는 마음, 주님을 24시간 찾는 마음, 주님 그 아들 안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존경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아들이 주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주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복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서도 하나님 요셉과 같이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잃어버린 내 자식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내 자식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탄의 가시가 다 마음에서 뽑혀져 나오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오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 예수님 선명하게 그 아들에게 나타나 주시어서 그 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린 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꼭 붙드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라헬처럼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영적인 자녀를 그냥 좋은 감정, 좋은 이성, 좋은 지성을 가진 그런 자식으로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기를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본을 보여주면서 장성한 자식일지라도, 그래서 어린 자식을 교육하는 것보다 심히 어려워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좋은 영적인 부모 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부모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좋은 영적인 부모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을 요셉 같은 인생,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자녀로 키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